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는 게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했고,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까이 하라고요? 네.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밑에를 잡지 말란 사인인데 이게 마이크 위에 잡는 게 좀 어색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즉 에베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이게 바로 영적이지만 부활이요. 그 부활은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사실 뭐냐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비록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능력이란 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을 산다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사는데,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아멘 하셨는데 그러한 삶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다 보니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고 땅에 있다 보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일만, 이 육체에 관련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인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육을 가지고 있고 땅에 있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주는 편지를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권면해주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영생을 얻었으면 이라는 의미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살았고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부활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것이 자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권면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제거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자 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기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생명과 기쁨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기쁨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데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꼭은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땅의 것을 찾기보다는 위의 것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영생을 얻기 이전과 영생을 얻은 이후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영적인 관점이죠. 어쨌든 그때도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다음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교회에게 권면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옛사람을 자꾸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따라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무엇을 더 바라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억은 육신적으로 행한 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옛 습성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비록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답지 못한 부분,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무엇을 내가 더 바라야 하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다독거리면서 그냥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더욱 사모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자꾸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